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강인데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1강, 2강에서 부족한 것도 많았고 막상 녹음을 하고 들어보면 이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네 라는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강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는 마음에서 이 3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1절 3절까지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 보면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거 뭐뭐 안에라고 해서 태초 안에 무언가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태초 안에 계시니라 존재하고 계시니라 하면서 뭐가 존재하고 있었냐? 호 로고스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이 호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태초 안에 존재를 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태초를 어떻게 볼까 하냐는 거죠.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뭐뭐 안에라는 거가 되는데 이건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뭐뭐 안에라는 것은 무언가 그 다음 단어에 어떤 것들을 다 지금 품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웃라인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것이 이거라면 태초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안에 있는 그게 뭐냐? 호 로고스라는 거죠. 그럼 이 태초 안에라는 말은 다 이 이후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태초 안에 있는 것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태초 안에 있는 것이 주어가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 로고스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로 태초를 놓고 그런데 그리고라고 이제 끊으면 여기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엔드잖아요. 그 호 로고스가 있는데 이 호 로고스는 뭐냐면 여기서 또 끊습니다. 누구? 호데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프로스,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주어로 놓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플러스 향하여 함께가 아니라 어딘가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죠. 그 시선이 집중되는 곳을 우리가 향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면 이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뜻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의도가 어디에 목적을 이루고 향하고 있을다고 할 때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이 어디에 집중이 되는 거지만 영혼의 세계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이 어딘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여기 목적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꼭 목적이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이냐면 그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 인간으로서는 정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분을 향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따로 개체로 지금 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호데오스가 이게 호데오스라고 이게 호로고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하고 같다라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의도와 의중이라는 그 말씀으로 드러낸 것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어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어떤 것은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뚝 떨어져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입 안에 있던 것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여러분이 잘 설명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로고스가 있고 어디 있어요? 호데오스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엔아르케라는 태초 안에 있다라는 거죠.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어. 근데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호데오스를 바라보고 향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호데오스는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표현해 드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호데오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상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두뇌로는. 그래서 이 호데오스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향하고 있었다. 근데 이 호데오스가 어디 같이 있었어요? 태초 안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속성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말씀, 그 다음에 이 성령인데 오늘 지금 호로고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돌출되어져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 의중과 의도로 있었던 그것이 이 태초 안에 있었던 그것이 객체로 나오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태초라는 것 안에 돌출되어 내온 뭐가 있었다? 호로고스가 있었다. 예. 호로고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겠죠. 이 하나님에게서 이 태초 안에 이게 다 하나의 태초죠. 태초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져 나온 호로고스가 있었다. 여기에 또 이제 성령이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우선은 이렇게만 놓고 볼 때 호데오스에서 분리되어진 호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이 호로고스는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곧 이거는 뭐하고 같다? 예, 또 쌤 하나님과 말씀은 같다라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함께라기보다는 향하고 계셨다. 우리가 보이는 시각적으로 향하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도 이걸 보고 있을 때 향하는 거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안의 세계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고 있죠. 또는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도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이 태초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면 뭘로 존재하냐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호가 안 붙었어요. 호가.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삼위지만 일체의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단수로 놓고 볼 때
이 그냥 우리가 통칭적인 언어로는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시는데 뭘로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 위지만 사역적인 범위에서는 개체를 이루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뭐냐 하면 하나의 뭘로? 하나님으로 또는 히브리어적으로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여기는 복수를 쓰지만 여긴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수 하나님 삼위일체를 하나로 묶어서 볼 때 한 태초라는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단수로 놓고 본다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복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어떤 하나님들로 설명하냐면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을 설명되어지고 또 루하 엘로힘 루하 엘로힘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루하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질 때 복수 하나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복수는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사역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복수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면 이제 태초에 다시 봅니다.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 데오스다. 이 말씀과 성령과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룬 하나님을 통칭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2절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죠? 그가 이거는 아까 얘기한 호로고스죠. 그는 여기에 호가 붙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태초 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가 아우토스 그가 존재했어요. 어디요? 아까 설명한 태초 안에 그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존재했다? 하나님 호데오스를 향하여 존재했다. 지금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셨다라는 두 번째 단락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증해 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신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곧 뭐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 안에 여기에 말씀이 곧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신성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 태초로 번역된 아르케는 창조주의 의도와 의중 안에 표현된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창조주의 의도, 의중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의도와 의중을 태초라는 단어로 놓으면서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이 그 의도와 의중이 뭔가 이제 시작을 열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로 베레시트나 태초를 설명하는데 이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면 이 우주 만물이 보이는 이것을 창조했다라는 그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서의 뭔가 하나의 점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구나라는 그 의중과 의도가 딱 드러나는 상태를 우리가 에나르케나 베레시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머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예,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 로시가 어근이거든요. 기본이 되는 원천이 되는 글이라는 거죠.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데 인간의 머리는 무엇이든지 다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건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꼭대기. 가장 꼭대기. 가장 최상. 예,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게 인간의 이 머리를 상징으로 놓고 있지만 이 머리가 주는 의미는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창조주, 그분의 머리 안에 있었던 의중과 의도와 그 계획들이 창세기에서도 베레시트라는 것으로 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어에 와서는 그것을 그러느냐 엔 아르케. 그래서 영어에서도 시작하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그가 태초 안에 결국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호로고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로고스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태초로 번역된 이 아르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창조주와 의도와 의중에 이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을 나타내는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스, 여기에 지금 프로스 있죠, 프로스. 이 프로스가 보면은, 헬라어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무엇을 향하여, 즉, 무엇을 향해가, 가장 이 단어가 쓰임새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대격과 함께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치사의 순수한 목적은 이 목적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목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로고스가 발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곧 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프로스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 위드라는 함께로만 우리말 번역에서만 가지고 가는 걸로 보시지 말고 원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요한 1서 1장 1절을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엔아르케로부터 있는 뭐가요? 생명의 말씀. 예. 엔아르케로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라는 거죠? 곧 생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태초부터, 근데 이 부터가 보니까 원어에는 아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포. 아포는 떨어져서라는 얘기예요. 즉 가까이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인가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로고스라면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 말씀인데 처음에는 그러나 이거는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가 지금 떨어져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그러면 보세요. 태초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여기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근데 이것은 곧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요한 1서니까 요한이 쓴 거잖아요. 들었고 받고 손으로 만졌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뜻 볼 때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고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겠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요한 1서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계셨던 분이고 지금 공간복음을 지나 한참 와서 요한 1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봤고 만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의 신성으로 있었던 그 여호와 엘로힘이 아닌 뭐요? 예수와, 예수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돼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본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할 때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로고스로 표현해 놓으시고, 그 말이 보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또 다시 뭐예요?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제 목소리를 들은 그 자리까지 나간 게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분리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 이어서 보면 근데 이 생명이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또 말합니다.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까, 아버지 하나님 태초 안에 계셨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조화로운 한 분이 이 아버지와 함께 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죠. 이 말씀은. 그러나 다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에게 표현된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육체로 활동하실 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곧 뭐다? 예수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뭐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죠. 말씀 하나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됐는데, 결국은 그 안의 속성은 뭐냐면 이 삼위로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니까. 그 하나님만이 생명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원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 있죠. 태초, 아르케가 나오죠. 근데 이건 태초 안에란 단어 안 쓰고, 부터라고,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라고 우리말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여러분하고 본 것처럼, 이 아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 아포. 여기 있죠? 아포는 결국은 떨어져서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것부터 상징적으로 장소, 시간, 관계, 여러 의미에서 멀리 떨어졌다. 분리되었다. 출발되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어를 보면 여기서 보면 태초로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공간 안에 있던 이 삼위일체 어떤 존재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건 우리가 다시 쉽게 설명하면 뭐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신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인성을 입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성을 입은 예수는 그 안에 신성도 있을까 없을까요?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어요. 옵달모스. 이 눈으로, 실제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들었고 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목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라. 좀 잘라졌네요. 손으로 그 호로고스는 곧 뭐다? 생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이 엄청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뭐로요? 육신 사르크스를 입고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이겠죠. 영광 가운데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태초 안에 아버지 삼위일체로 계셨던 이 말씀의 자리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겠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보죠. 자, 경건의 보입니까?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여기서 할 때 올리우셨다.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 쓰고 있죠.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에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어떻게 녹화가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다시 갑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보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렀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 이게 참된 자가 누구죠? 그 근본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죠. 아버지 엘로힘.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여기서 그는 주로 어떤 분이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참 하나님은 곧 영생인데 그 참 하나님을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지각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걸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근데 어떻게 깨닫게 하는 지각을 주셨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각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이 지각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지각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지각 좀 잘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디아노이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는 것은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깊은 사고. 본래 의미는 마음의 기능, 우리 마음에서 그 마음의 또한 작용, 상상,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깊은 사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걸 어근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 2, 2, 3에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1, 2, 2, 3을 보니까 디아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뭔가를 통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통하는데 뭘 통하는가 3536 이게 이제 합성어니까 3536으로 찾아가면 3536으로 가면 니느웨가 나와요. 니느웨가 3535에서 왔다는데 니느웨 사람이 나와요. 결국은 이 니느웨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히브리어 5210 아수르의 수도
어, 3535, 5210, 그럼 히브리어로 또 가야 되거든요. 히브리어로 찾아가려면, 그냥 이거는 또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 깊은 사고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지각을 주셨다.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진 아들 예수로 태초 안에서 이 삼위 한 분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게, 귀로 듣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부터 만물이 누구요? 이제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그는 바로 뭐냐면 그 호 로고스죠. 히브리어는 여호와 엘로힘 말씀 하나님인데,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 의해 지어졌다?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의중과 의도가 이제 분리되어져서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로 창조되어졌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건데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이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이 있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겠죠. 집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든 따로 호로고스든 호데오스든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은. 그러면 이 만물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으로 성령도 하나님이 창조라면 떨어져 나온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계시록 4장 11절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총기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왜? 주께서 뭐 했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자신만 스스로 계셨고 삼위일체는 존재로 신성이 계셨지만 이 땅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처음엔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는 또 보이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로, 예, 그것을 모든 걸 뭐라고 그러느냐? 만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우주 만물,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원어를 요한일서 1장 2절이 이제 지금 떨어졌었는데 다시 봅니다. 자, 이 생명이 나타내셨다. 근데 우리는 호라우 보았어요. 보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신 그 생명이었다가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나타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이것은 실제의 우리 눈입니다.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너희에게 그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그 생명을 이제 너희에게 뭐 한다? 전하겠다. 그런데 그 생명은 뭐냐? 그는 누구냐? 어떻게 해요? 존재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여기서도 계속 프로스를 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존재했었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
예, 우리에게 이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1장 요한일서 1장 2절에서와 같이 지금 설명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호 로고스에 의해서 따바르에 대해서 호 로고스로 말씀으로 뭔가 하늘이 지어지는데 그 만상의 입의 기운으로 기운 여기서는 이게 기운이 아니라 루하거든요. 그 영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 있는 그 영으로 그 모든 것은 또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과 지금 그 루아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합동 작전을 한 거네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어지고 그 모든 그 상은 만상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뭐예요? 기운, 숨결. 예, 우리가 숨결이라고 그러거든요. 루아를 숨결로 그 기운으로 숨결 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이죠. 루아는 그 영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난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시편 33편 6절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편 33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이 말씀을 원어를 볼 때 찾아보지 않으면 참 말하기가 힘든 게 이 원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번역이 물론 잘 돼 있지만 그 잘 돼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적으로 원어를 통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이 모두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보면 여기서 말씀으로 그랬죠. 말씀은 뭐냐 하면 따바르예요.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일단 말씀이다 라고 보고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뭐예요? 샤마임 하늘 쌍수예요. 쌍수는 인식의 개념입니다. 하마임이 지음이 되었다. 아싸 뭔가를 이렇게 만들 때 그 어떤 그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싸라는 단어, 일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늘은 지금 뭐 한 거냐면 지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완료가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완료 있죠. 완료가 되었어요. 하늘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말은 기운인데 이 루하라는 것은 바람이다, 수음이다, 숨결이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다라는 말로 표현됐는데 그 입 가장자리 그 입에 뭐요? 가장자리 우리가 이 입을 얘기할 때 이 가장자리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의 그 입은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걸 입으라고 볼 때 그 영으로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영은 뭔가 이렇게 바깥에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가장자리에서 싸고 있는 상태.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요?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수면 겉에 그러니까 물 하면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물들의 겉에서 가장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운행하고 있는 게 그 루하 엘로힘의 하고 있는 사역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겠죠. 그런데 뭐요? 모든, 콜은 모든 것을 얘기해요. 전체 모든 뭐예요? 짜바가 집단, 쌓아놓은 것, 그 무리, 군대. 결국은 그래서 여호와의 그 말씀이 계속 떨어짐으로 인하여 하늘들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싸고 있는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기운, 숨결에 의해서 모든 군대가 이루어졌다. 예, 입김으로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잠시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 듯다. 이게 다 비유로 써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물을 어떻게 곳간에 넣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바다의 물을 무더기같이 모아두시다. 이 참 진짜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이죠. 네. 넘어갑니다. 다시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늘이 뭐가 되었다? 지어졌고 그 만상의 그 영의 기운으로 모든 것들은 만상은 그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 3절 여기서 모든 것 그럼 아까 그 만물이죠. 보이는 그리스도 영체나 또한 보여지지 않는 그리스도나 뭐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으실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여호와 엘로힘의 상태였겠죠. 그리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계속 그분의 이 행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102편 25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땅의 기초도 하나님에 의해서 두셨고 하늘도 땅의 기초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땅 차원이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될 때 육신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로 가실 때는 그리스도의 존재겠죠.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또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네.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왜?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힘, 능력, 그 숨결,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그 영이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영이 운행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알아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영감을 통해서 알아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영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뭘 찾아봤냐면 이 카발라 그림이에요. 근데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걸 보면서 카발라를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참 너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나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주의 하나의 점이 시작을 했대요. 하나의 점이 선을 이루고 그 선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입방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카발라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아버지 존재겠죠. 아버지 존재가 이제 여호와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2차원적으로 나타내고, 이 2차원적인 것이 이제 이 티베트라는 그 태양을 표현하고 여긴 달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삼각형을 또 바로 똑바로 이어내는 삼각형의 모습으로, 삼각형의 모습으로 이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어디로 갔어? 공캠이 어디로 갔어? 응? 예.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시작이 이렇게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요. 이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당신을 그대로 내리시는데,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또 뭘로 오시냐면 예수로 오시잖아요. 이거는 세상인 말쿠트, 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카발라의 얘기입니다. 유대의 신비주의자들 카발 하나로 합쳐졌을 때 다윗의 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하나님은 신성인 하나님이 이제 영의 세계로 오실 때 이 말씀 쪽으로, 영의 세계, 말씀이 영이잖아요, 레마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세계겠죠.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거고, 이 말씀을 싸고 있는 이 겉에 가장자리, 이 기운, 그 다음에 숨결, 이게 뭐다? 영이다라는 거예요, 루하.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입방체 삼각형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군대로서 여기에선 생식기를 표현한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기가 신비주의적인 부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네 원소를, 물과 흙과 불과 공기를 다 갖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예수에게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신비적인 거와 여러 가지가 기반이 되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갈 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서 이게 함께 아버지 품에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신은 그리스도로 드러내시고 예수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이 카발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 이걸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인간은 나약한 존재구나.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안다라고 하면서 내 것이 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찾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렵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림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 생명나무 나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그 인간을 생명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카발라에서. 자, 인간의 생명나무를 비유할 때 여기 보이나요? 케테르는 머리 꼭대기를 얘기해요. 그 머리. 그 다음에 호쿠마는 두뇌. 여기가 호쿠마입니다. 호쿠마는, 자, 여기가 케테르. 잠깐요. 여기가 케테르, 머리. 그 다음에 여기가 호쿠마는 두뇌. 그 다음에 비나는 심장을 의미한대요. 심장. 여기 심장. 그 다음에 헤세드는 우측팔, 여기는 게브라 왼쪽팔. 그리고 예소드라는 곳이 여기가 예수 단계고, 여기 티페레트가 결국은 뭐냐면 가슴이거든요. 가슴은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 그래서 여기는 빛이죠. 그리고 이걸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소드에 오면은 요 생식기관인데 예수의 단계에 머물게 되고, 여기에서는 계속 낳고 낳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12 제자를 낳았죠.
예. 그러면 이 12제자가 또 낳고 예소도 단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말쿠투는 이제 이렇게 호두를 거쳐서 말쿠투는 두 발을 의미하는데, 아담 카드몬의 정확한 묘사는 그림으로 보는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전해져 있다. 그래서 카발라라는 책 147쪽에 보면 이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어떤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이렇게 나무를 우리는 자꾸 나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나무는 이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분의 생명이 있는데 나무로 비유해서 이 카발라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나무를 이렇게 아까 얘기한 삼각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세상에 말쿠투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생명나무를 설명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딴 길로 간 것 같지만, 이런 신비적인 어떤 부분을 볼 때 여기 지금 비나가 심장이에요. 비나가 심장. 두근두근.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두뇌는 호쿠마, 지혜고요. 이 지혜와 그 다음에 이 비나가 결국은 이 케테르, 삼위일체 하나님을 케테르 왕관쓴, 여기가 아버지겠죠. 여기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성령이고,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우리의 그 심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카발라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나중에 카발라를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그림이 막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글이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컴퓨터 실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예,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이걸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 예. 자, 우리가 만물을 볼게요. 만물. 그래서 모든 격변화를 표현해서 모든 어떤, 근데 여기에서 이 만물은 곧 뭐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인데 피조물들이고 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예, 호 로고스. 이스라 말씀에 이스라라는 그 말씀으로 의해서 지어졌는데, 이 로고스 그는 절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것이 그의 소유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형상이라는 말은 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 예, 그림자와 같은 거. 예, 그림자 같은 거. 결국은 이 그림자는 이것의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속 지금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정리해서 계속 반복을 할 건데, 1장 3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근데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해서, 이제 만물을 다시 한번 찾아갈 때 이 만물이 주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말하는데, 형상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또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합니다. 샬롬.